오늘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1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렇게 28장에 그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에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에브라임에게나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술에 빠진 자 그 술 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술에 취한 자를 그 교만한 면류관이라 하시면서 그것이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서 자기가 쓴 그 면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면류관이요. 자기가 영화롭다고 생각하고 쓴 그 관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같지만 세잔에 가는 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곧 떨어져서 시들어버릴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술 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에브라임의 어떤 자들이 술을 취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또 예루살렘에서 치리를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하고 오만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15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수월과 맹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그들이 숨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쓴 교만의 면류관이요 오만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당을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고 자기를 도와주게 하고 나라를 자기의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하 15장 19절을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2장 1절을 가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그로 인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을 쓴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면류관을 썼냐 하면 바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이제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이 아수르 그 동쪽에 있는 동풍 그것을 따라가서 그 바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권세를 휘두르는 그 권세를 그들이 먹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배불러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아수르를 힘입어서 더 거짓되고 포악되어졌다.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여호와는 그 우상을 섬겼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와 화친을 하고 아수르에게 도공을 바치고
또 그 부자들에게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다 아수르에 갖다 바치면서 그들과 화친을 하고, 야, 이제 내가 그 부자 왕국인 아수르와 화친을 하였으니 이제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고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사망과 언약하여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아수르가 우리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술 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러죠?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도 표현해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은 간이 배밭으로 나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길을 다닐 때도 휘두르면서 다니고, 비틀비틀 길을 휘두르면서 다니면서도 자기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술 취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치리하는 자들은 왜 또 오만한 자로 똑같은 취급을 받았냐면, 이들도 똑같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똑같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에브라임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화친한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도 똑같이 아수르와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화친한 이야기,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굴복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을 가보면 뭐라고 그들이 말하느냐. 유다 왕 아하스가 예물을 보내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유다 왕 아하스도 누구를 의지했냐?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에게 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이 그들과 맹약을 맺은 부분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나 에브라임 백성이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치리하는 자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교회의 치리자나 똑같이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화합한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세상과 타협되어진 성도들, 목사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성도들아 또한 목사들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아수르하고 화친하였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28장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미 그러한 오만한 자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훗날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술 취한 자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느냐? 이스라엘이 술에 취할 것을 7절 말씀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복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들이 술에 취한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술에 취해 있는 것이냐? 잠언 23장 29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지금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표현한 것과 같이 만약에 세상 술에 취한다면 에브라임이나 유다 왕국이 어려움에 취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수를 찾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취할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유익할 다른 것을 찾아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겠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영혼도 파는 때가 이제 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을 파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거, 믿음을 저버리는 거, 이게 영혼을 파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또 디모데 후서에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유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오만해진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께로부터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는 게 바로 교만이요 오만이요 바로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명예가 어떤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도 믿고 돈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타협한 믿음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또 나에게 물질이나 명예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지고 또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때요? 교단의 교리를 잘 따라가야 되고 그 교파들 안에서 지시하는 것을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눈치를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목사님들 그 교회가 안에 또 큰 교회 목사가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면 또 다 같이 너도 나도 그거 따라서 그것이 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또 그 목사님의 말이 뭔가가 신령하게 느껴져서 나도 그것을 따라서 같이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아수르와 연합된 에브라임이나 유다 왕국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을 찾고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 방법을 찾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그거 주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이 이사야서 28장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면, 네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술에 잠기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대요. 요새는 혼합한 술 먹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더 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술이 혼합이 되어지면 더 취해지니까. 혼합한 술을 먹고 있는 목사님들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절에 가서 목사가 기도하고 중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기도시키고 너희나 우리나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화친하자. 바로 이게 뭐예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예요. 그게 정말 순하게 내려간다고 말하죠. 내게 마시기에 좋고 뭔가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뱀같이 독사같이 너를 물고 너를 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타협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저버린 것으로 인해서 네가 물리고 그리고 독에 죽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 문둥병이 걸립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찬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되어져서 살이 썩어서 들어가도 몰라요. 성도들이 고통해도 목사들이 성도의 고통을 모릅니다. 내 교회가 크고 번성해지고 보기에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영원히 고통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든지.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들은 목사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목사들에게 가서 자기를 터놓고 상담하기도 어려워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찌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다고 배 두들기고 있는 목사들 회개하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가를 피를 토하듯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분명히 주님은 남은 자에게, 어떻게 남은 자?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했던 거, 엘리야 시대 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정말 주님만,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리. 이 땅에서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에게 의해서 뭔가 높아져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판결해서 그 행한 대로 백보자 심판에서 다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예수님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정말 세상 술에 취하여서 타협되어진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7절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자, 제사장과 선지자, 목사나 예언한 데는 은사자들이나 다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쳐서 똑바른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자기도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푼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실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점치는 짓을 한다고 말해요. 지금 오늘날 예언자들이 나와서 돈 받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마치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거짓 계시를 말하고 복수를 말하고 마음의 속임수를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과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똑같이 이 사단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거짓 선지자의 영에 잡힌 자들이 오늘날 그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사도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 유명한다, 그러한 목사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한다, 무조건 따라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들이 상에는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더러운 것과 토한 것, 그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은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들이 주는 음식은 개가 토한 것, 사단이 토한 것, 그 더러운 것을 성도들에게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먹게 하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왜 그걸 먹느냐? 그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자가 토한 것을 술 취한 자가 모르고 그 더러운 것을 주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가증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먹고 그들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왜냐하면 지금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조그만 소리로 외치고 있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 조그만 목회자들,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경계를 더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해라, do and do, 해라, 그리고 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도움을 더한다고 그러지만 다스려라, 다스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스려봐.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저 떨어져서 이제 품을 떠난 그 어린아들 데리고 네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에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상으로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해서 당신들이 정말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가치 없는 자로 여겼던 그러한 자들,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이 목회자라고 잘났다고 뭔가 권세를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평신도에게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 열리게 하는 그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 1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면 4절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초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되어져서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지 않냐 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산돌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측량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무엇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는 청량줄인 거예요. 공의로 저울줄을 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산 자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과 타협된 믿음으로 산 자인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달아보실 때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 반드시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나를 뭔가 유익하게 하고 있는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 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오늘 2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주님이 땅을 갈았으면 그 개간을 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24절 말씀,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하고 뭔가 씨를 심을 수 있게끔 기경을 하면서 뒤집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서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나면 그 안에다 주님은 소향도 뿌리고 대외향도 뿌리고 소맥도 심고 대맥도 심고 귀리도 심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게 씨를 심는데 그 씨를 심어서 그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자라게 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보시고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 또 어떻게 거둬들이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기록이 그 이후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키워가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거둘 것들은 거둬주고 또 불에 태울 것들은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는 자들 때문에 속아서 넘어지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무너지고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분도 거두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들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 거둬들이는 방법도 그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에브라임이나 유다처럼 아수르와 맹약하고 거짓 것과 맹약하고 거짓 것과 결탁하고 그리고 그 거짓 것에 숨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한 자는 사단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고 거짓 것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숨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보면은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위로부터 온 것은 17절부터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화로운 면류관, 예수님이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그분이 쓰신 영광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쓰게 하는 면류관이 되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세상을 따라서 술 취한 자들과 멀어진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